돌봐주시고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항상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나의 삶은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 대해서 책망을 했을 때 아사 왕은 그 책망을 듣지 않고 그 설교를 듣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몸이 아플 때도 의원들만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능력 베푸시는 조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과일을 사든 물건을 사든 뭐를 이렇게 사면은 잘 차려놓은 멋진 가게, 백화점 뭐 이런 데보다는 노점에서 좀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 또 영세민들 가게 이런 데 가서 팔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종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그런 시시한 데 상대를 하나 뭘 물건을 사도 백화점에 가서 사야 되고 그래도 차 한 잔을 먹더라도 호텔 커피숍에 가서 먹어야지 이러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저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영세한 사람들 또 길에서 노점에서 뭐 팔고 이렇게 영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사면서도 절대로 뭘 깎지 말고 더 달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팔아주는 거예요. 팔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을 내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렇게 나왔거든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어떤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 마음을 보시고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무슨 마음일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반되게 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멀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자,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전구에서 만나게 되면 불이 나옵니다. 냉장고에서 만나게 되면 시원한 냉장이 됩니다. 또 밥솥에서 만나게 되면 밥이 되고 아종구가 됩니다. 여튼 마이너스 플러스가 스파크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쇼트가 될 때 뭐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쇼트가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딱 일치가 될 때 여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각각 물에 찬물에 기름 돌듯이 하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죽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라고. 그래, 구약에서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행위였어요. 예배도 하나님을 만남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헌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한테 야, 너 오늘 주일학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해라. 그러고 엄마가 돈을 한 푼 줬어요. 너 오늘 헌금하고 왔냐? 아이고 가다가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그거 사 먹고 헌금 못 했구먼요. 다음 주에는 꼭 해. 그거 안 하면 혼나. 다음 주에는 가서 헌금을 했어요. 너 오늘 헌금했나? 아니면 또 뭐 까먹었니? 오늘은 헌금했어요. 아, 하나님께 헌금했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네. 아니요, 김 선생이 가져가 버리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람만 만나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다. 모든 예배의 각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땅을 깊이 이렇게 파는 샘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수맥을 보며 팝니다. 수맥이 딱 지나가는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파면은 언제까지 파야 되냐? 수맥, 물줄기가 지나가는데 거기까지 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 물이 막 솟아오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어디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를 파고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야 생수의 은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체험신앙이 아니에요. 체면신앙 되는 거지 체험신앙이 아니에요. 체험신앙은 그분과 만나면서 그 영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할 때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시편 119편 34절에 보니까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율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킬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킬 때.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효자는 부모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효자가 되듯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시편 119편 14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기도라는 거죠.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다. 왜 기도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계속 우리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가만 놔두면 자연대로 그게 도태돼 버립니다. 노인들도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삽니다. 움직이고 운동하면 살아납니다. 누워있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1년만 가만히 앉았으면 안진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자연을 그냥 놔두면 도태돼요. 우리 신앙도 아무리 믿음 좋던 사람도 가만히 훈련하는 거 있으면 믿음 다 없어져 버려요. 도태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자연현상입니다. 시골의 집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요 1년 2년 3년 지나면 쓰러져 버려요. 아니 쓰러졌지. 사람이 안 살면 쓰러진다니까. 그 속에 사람이 살면 10년 20년 살아도 쓰러질 것 같아도 절대로 그 집이 안 쓰러져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쓰러져요. 놔두면 도태돼요. 인간도 두뇌도 몸도 정신도 신앙도 그냥 놔두면 도태됩니다.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뭔가 자꾸 이게 액션을 취해야 돼요. 자꾸 뭘 이렇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고사돼 버리면.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은 첫째로 자기가 변화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이 세상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렇게 주의 종이 찬양을 할 때 주님은 니나 좀 변화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셀프 리더십은 자기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남들이 변화됩니다. 아유, 목사님 변화됐네, 전사님 변화됐네, 집사님 변화됐네, 성도님 변화됐네.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변화돼요. 그래서 두 번째 변화는 자기 주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 마인드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섬김에 대한 리더십.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남을 섬길 때 그 사람이 영향을 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가족이, 그 교회가, 그 단체가, 그 그룹이, 그 직장에서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큰 대중을 이끈다는 것이 바로 슈퍼 리더십이죠. 대중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여러분 그냥 햇빛에 이런 종이를 놔두면요 절대로 여기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돋보기 온목렌지로 이렇게 햇빛에다 딱 초점을 맞추면요 여기에 3분 안에 1, 2분만 지나도 불이 딱 붙어버려요. 태양열을 집중해버리면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이 모든 신앙생활은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드려가면서 핸드폰이나 하고 문자해 가면서 예배 드리고 딴 데 정신 팔아 예배 드리고 은혜 못 받습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불이 붙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아멘. 근데 자기가 있으면서도 집에 가스를 이제 불을 안 끄는 것 같은데 해가면서 엉뚱한 생각이라고 앉았으면은 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주님이 왔다가 너는 가스레인지하고 집이나 얼른 가봐라. 궁금한 거예요. 주님을 집중해야 돼요. 그분과 이렇게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영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대한 전심의 마음이죠. 성경을 볼 적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찬양을 할 때도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는 뜻을 온전히 세우라. 주님은 온전한 걸 원해요. 사람은 많은 걸 계획해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생각을 합니다. 수만 가지 마음을 품어요. 그러다 어떤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면 그걸 입고 실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생각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나님이 거기에 결제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서 보내사 네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나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네가 받았으면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부모님들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 기사가 뭐예요? 기적의 사건. 안 되는 건데 됐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사왕이 발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들어서 죽는 사람 봤어요? 별로 없어. 발에 발가락이 뭐 병 들어가지고 죽을 수 있나요? 그런데 별것 아닌데도 이 아사왕이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고 주의 종에게 기도받지는 않고 의원들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보기에 괘씸하게 여겨서 그 생명을 걷어갔더라고요. 그 병 나가지고도 죽는 거예요. 인간이 약해요.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코털 하나 뽑아가지고 죽었대요. 코털을 뽑았는데 여기에 균이 들어가가지고 죽었대.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죽으려면 진짜 힘없이 죽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인명은 제천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개떡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 수단대로 의원들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안 하면 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너 고생하려면 아직 멀었다. 많이 고생하고 오느라. 그래도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거기까지는 광야 40년을 돌아가야 돼. 광야 40년이 단 지금은 하루면 자동차 길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를 헤매는 거예요.
걸어서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세상에서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면 쉽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살고, 안 될 것 같아도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은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시편 86편 12절에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를 영화롭게 하리이다. 주님의 그 기사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요한복음 19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나는 저를 인하여 먹고 저는 나를 인하여 먹으리라. 서로가 윙윙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은 내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꼭 잡아주시고, 아멘. 아사왕처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망하지 않고, 별거 아닌 것도 대박 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잘 되는 역사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아니 넘어져도 코도 안 깨지면서 돈 줍고 일어난다니까. 그것도 아주 대단한 그런 가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하는 모두가 복을 받으니 구워줄지라도 꾸지는 않고 꼬리 아닌 머리가 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명기서 28장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